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요.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려고 가까이 왔다고 했나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꿈나무들, 서울교회에 무엇 때문에 왔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왔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맞춤 복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했나요? 자기들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 있으려니까 불편한 거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영 못마땅했어요. 여러분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지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지요.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였는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또 어떤 죄로 죄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정가범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지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자기 이런 원망들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졌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빗대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도 양을 잃었으면 당연히 찾아다니겠지요. 애완견 하나도 잃어버리면 정단지 내고 사방에 붙여놓고 이런 아이를 보면 꼭 연락해 달라고 하지요. 또 찾아주면 상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광고를 보았어요. 이런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럴 때 기쁨을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식구들이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면 정말 신나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를 찾아 구원하셨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겠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록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를 가도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자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겠지요. 사역자는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회개했으니까 없지요. 이 회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회개를 말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요. 꿈나무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몇 명 있다고 하셨나요? 99이 있다고 하셨지요. 이 의인 속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내가 의인 속에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이 늦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간절한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정말 낙심되고 실망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지 깊이 경청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접근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재판 자리에 앉은 것을 보니까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그만한 실력은 있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들이 가끔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자도 어느 날 임자 만날 때가 와요. 오늘 저 사람 제대로 인자 만났구만. 딱 걸렸네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은 어떤 임자를 만났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가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서 재판관이 더 무시할 텐데 이 가부는 어쩌다가 하필이면 이런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도 이 재판관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는 있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재판관이 이 가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림 보듯 훤하지요. 역시나 이 재판관은 가부를 한동안 무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점점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이 드디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이 재판관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번거롭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번거롭게 하면 엄청 귀찮아하고 짜증스러워 했는데 이 가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연약한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가서 호소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힘없는 가부가 재판관이 아무리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애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소원을 아뢰야겠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기를 기다리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중심을 다해 심고 또 심는 다윗과 같은 멋진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고 계속 심으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이 기회를 꽉 잡는 큰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관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도 늘 예수님께 중심을 모아 예배드리고 소원을 아뢰면 곧 응답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예배가 행복해지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자기의 형편과 환경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저 예배당 가까이로 당장 이사 가고 싶어요.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심고 싶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사택에 필요한 것 제가 심고 싶어요. 요즘 이 시대에 이런 믿음 찾아보기가 쉬운가요? 이런 자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생수원의 서울교회는 이런 주인공이 많아서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 말씀을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 어떤 믿음인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어요. 다른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죄사함의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는 갈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우리 모두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의롭다고 하는 자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롭담을 받은 자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예요. 얼마만큼 의를 행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인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세리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었나요? 사람들과 비교했지요. 꿈나무들, 의롭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지요.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리새인은 왜 자기가 토색하지 않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할 때에 이렇게 토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준은 계속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세요?
한 번 더 하기 힘들지요. 그럼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대단하지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도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교회 식구들 중에 11조 안 드리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지금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면 지금 수준이 맞는 걸까요? 대학생의 유치원생과 비교하는 것과 같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지금 세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결산하실까요? 세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누구 앞에서 죄인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했지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깨달아야겠지요. 이 세리는 이 절박한 문제를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지옥불에 뚝 떨어지는 심정으로 올린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었나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가슴을 치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고백해 보셨나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 문제를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꿈나무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담을 받았나요? 세리가 의롭담을 받았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의롭담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자기의 선행으로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의롭담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가 잘 사용했던 것들 중에 어느 날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버리게 되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도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곳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편이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모습은 다 버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도 소용없고 쓸모없는 것인 줄 알게 되면 정말 가감히 버리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의는 다시는 붙잡지 않고 다 배설물로 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 모든 의를 아낌없이 다 버릴 때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가진 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를 가져야 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해도 단 하나만 범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했어도 바울만큼 할 수는 없지요. 이런 바울도 자기의 의를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의 붙잡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겠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자기의 직분으로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빨리 받으세요. 꿈나무들, 충성봉사 헌신한 모든 것은 다 무엇에 속하나요? 상급에 속하니까 안심하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꿈나무들, 이 사람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이름을 힘입으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어디서 피를 흘리셨나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몇천 년 동안 지켜왔어도 단 한 명도 의롭담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예수님만 힘 입으면 누구나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빅 뉴스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참 잘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의를 받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내 의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분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하나님의 의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완전 무결한 의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